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먼저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그 기회조차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붙어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른 가지에서, 이 세대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끌어당겨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무섭기만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쉬울까? 아니면 이것이 어려울까? 이것이 매우 어렵진 않을까? 이것이 내 삶을 제한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지 않을까? 그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열매는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한번 열매를 맺어봐. 열매를 맺나 안 맺나 내가 매의 눈으로 너를 지켜보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입에 능력을 주고 그것을 능히 이룰 만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그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거하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무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집중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뤄냅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인구 80~90%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들으면 어찌나 쉬운지, 말로 들으면 쉬운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뤄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 와 너무 좋다, 이해가 되는데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그대로 살아서 그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한 자에게는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이 말의 정의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쉽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쉽지만 어렵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는 너무나 쉽고, 때로는 쉽다기보다는 영광스러움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뤄내야지. 순종하자.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것이 순종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은요, 크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것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이구나, 세 가지구나.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이미 오늘 설교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벌써 기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저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증오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복수해버릴 거야. 때로는 저 형제가 뭐가 잘 되는데 배가 아파 죽겠어. 이것도 미움의 일종이죠. 질투도 미움의 일종입니다. 시기도 미움의 일종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그냥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왔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데 저 옆집, 뒷집, 아랫집, 윗집 다 싫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이 요한일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이 앞전에 이 요한일서 2장 9절의 앞절의 말씀이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어둠은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조차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느끼지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먼 자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율법을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진 않고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율법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대,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말 착취와 폭력과 억압과 법적으로도요, 민주주의 국가라도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것이 엄연하게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더더군다나 실패한 신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의 시대로부터 깨어졌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제하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 비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원래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본질적인 사랑을 가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수천 수만 가지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내 자신을 미워했었던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십수년, 몇 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남들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서로에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늘 실패했어.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나는 왜 도대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반복을 할까?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미안하다 관수야. 미안하다 관수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자신을 사랑하게 됐더니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분 또한 이분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제서야 눈이 뜨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내 자신을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언제 여러분들과 나누나라고 했는데 계속 그 전에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계속 미뤘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친구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좋기도 하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좀 약간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조금, 그러나 무시하지 못할 만큼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곧 나의 친구라.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인이 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라, 이거 쌓아라, 이거 없애라, 이거 치워라, 먹어라, 자라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친구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 번째는요. 이렇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면 세네 개까지 나오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보세요. 종의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그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공유하고 비밀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철저하게 복종 관계였습니다. 철저하게 복종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공유받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권적 파트너로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특권적 파트너.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충성의 관계예요. 성경적 문맥에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이 조건이 붙은 것은요. 우정이나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너는 나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 언약을 깨고 그것을 끊고 우리가 배신하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맺으신 언약을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언약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늘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친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나는 비밀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와서 맺은 언약 관계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구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 번째는요. 친구는 희생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내 옆에 남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치원 때도 분명히 친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다니면서 뭐 이직도 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 몇 안 됐다고 해서 친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로 남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소중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가 내 옆에 남아 있어요? 서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했었던 친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막 착착착착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가 저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겁니다. 저 또한 그에게 아낌없이 줬어요. 계산하지 않고 줬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친구,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 받아먹기만 하는 친구는 또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었는데 고마워하고 또 나한테 주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낼 가치가 있는 친구로 여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자기 목숨으로 구한 친구이자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바쳐 구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하찮은 감정에 휘말려서 큰 일을 그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하찮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 목숨으로 지킬 만한 존재, 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함께하고 싶은 존재, 친구라고 부르고 싶은 존재,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싶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 죄성,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것에 결코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럴 만한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래, 내가 서로 사랑해야겠다, 서로 사랑해야겠다, 서로 사랑해야겠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내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찾아가신 사랑,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이 당시 보통 랍비는요, 제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랍비의 명성에 따라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랍비는 내 제자가 되세요, 내 제자가 되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성을 듣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찾아오고 거기서 제자들을 받고 말고를 정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당연해요. 랍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게 하고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직접 찾으러 가셨습니다. 직접 부르러 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을 말해야 하나? 말해야 알죠. 말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는데 사랑인 줄 누가 합니까? 말해야 사랑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이 떨어졌거나 귀찮은 사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아요.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보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그들의 결핍, 그들의 부족함, 그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갈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결핍과 부족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반대로 남의 결핍과 남의 부족함과 남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사랑하지만 쉽게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결핍이나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채워주는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이 많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에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주기보다는 갈구해요.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것은 한쪽 방향에서 되는 거 아니죠. 양방향에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걸 바랬어. 나는 결혼했을 때 이런 걸 바랬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결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런 사랑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채워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천만 번을 말해도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그와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결실,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 주는 사랑이었어요. 기다리고 받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찾아가고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채워주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채워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건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가 결국 끊임없는 사랑을 받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이 사람을 일컫는 거죠.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틀린 말이라고 하지 않느냐? 변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게 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지금은 몸무게가 3자리지만 난 예전에 2자리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가 세 자리인 게 중요하지. 지금 세 자리면서 나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정말 다이어트 했을 때 난 두 자리였어. 그게 99kg든 79kg든 두 자리였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너는 그래서 어떤 몸무게인데 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는 현재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변화는요 한 번 변화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을 보다가 복음서를 보면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베드로가 이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변했어요. 복음서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가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 제자들이 변화한 첫 번째 결실의 사건, 열매 맺는 사건이 저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이었다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로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바로 그들은 싸웠을 거예요.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싸웠겠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이었다면 주도권 싸움을 했겠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제자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싸웠던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이 복음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복음서 안에 제자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제 누구의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추천해봐라. 서로 눈치 보면서 베드로냐? 야고보냐? 다행히 우리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사라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정말 그렇게 서로 싸웠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흩어지고 따로 도망쳤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흩어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누가 큰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결단으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의지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줍니다. 서로가 의지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그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찾았고 채워주며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변화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첫 번째로 맺은 결실이 바로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이고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쯤에 짓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하는 찬양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떠올리게 하신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됩니까?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참 벅찹니다.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벅찹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크냐,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 내가 조금 더 먹겠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벅차고 힘든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남는 것으로 채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버릴 것을 가져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저는 부어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며 주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